손녀. 할아버지, 스님, 세 명이 대화하며 어려운 주제를 함께 풀어가는 본격 대화식 강의. 스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어제 엄마가 한숨을 쉬시면서 아이고, 인생은 다 고야, 다 고생이지 하셨거든요. 근데 그 고라는 게 그냥 힘들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불교에서 말하는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다은이가 참 중요한 걸 물었구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고는 그냥 힘들다, 괴롭다, 아프다 이런 거지.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조금 더 깊은 뜻이 있어. 단순히 힘들다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가 본래 완전하지 않고 늘 어딘가 불만족스럽다는 걸 말하는 거야. 맞습니다. 스님, 저도 젊었을 땐 열심히 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나이 들어보니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허전합니다. 그럴 때마다 인생은 괴로움이구나 하고 절로 느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뒤 가장 먼저 설하신 말씀도 바로 이 고였어요. 그래서 인생은 괴로움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불교의 가르침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지요. 근데 스님, 너무 우울한 얘기 같아요. 세상이 다 괴로움이라면 사는 게 재미없잖아요. 괴로움을 알아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도 찾을 수 있는 거야. 다은아, 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병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하잖아. 아, 그렇구나. 병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으면 치료도 못하겠네요. 그렇지요. 스님, 저도 젊을 때는 괴로움을 애써 모른 척하며 살았는데 나이 들어서는 인정하는 게 더 편합니다. 네, 맞습니다.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 그것이 불교의 첫걸음입니다. 근데 괴로움에도 종류가 있어요? 그냥 다 힘든 거 아닌가요? 중요한 걸 물었구나.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셨어. 그게 4가지 괴로움과 8가지 괴로움으로 설명하셨지. 4가지는 사고라고 하고 8가지는 팔고라고 불러. 사고, 팔고요? 뭔가 물건을 사고 팔고 장사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때 다은이처럼 느꼈습니다. 스님, 그럼 4가지 괴로움이랑 8가지 괴로움이 있으면 다 합쳐서 12가지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나은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하지만 팔고라는 8가지 괴로움 안에는 이미 4가지 괴로움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4개와 8개를 더하는 게 아니라 4개에 4개를 보태어 8가지로 정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뿌리는 4가지고 그 위에 4가지가 더 붙어서 8가지가 된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괴로움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겹치면서 우리 삶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이지요. 아, 이제 알겠어요. 괴로움이 12개가 아니라 8가지로 정리된 거군요. 그렇지. 다은아, 그래서 정리를 하면 사고는 4가지 근본적인 괴로움이고 팔고는 여기에 4가지가 더해져서 8가지 괴로움이 되는 거야. 그럼 4가지 괴로움은 뭐예요? 첫째는 태어나는 괴로움이야. 다은아, 아기가 태어나면 기쁘지. 그런데 태어난 존재는 결국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하게 돼. 그래서 태어남 자체가 괴로움의 시작인 거야. 둘째는 늙는 괴로움이고, 셋째는 병드는 괴로움, 넷째는 죽는 괴로움이야. 앞서 말한 이 4가지를 묶어서 사고라고 해. 근데 태어나는 것도 괴로움이에요? 아기는 태어나면 다들 좋아하잖아요. 맞아.
태어날 땐 부모가 기뻐하지. 하지만 태어난 이상 어느 누구도 늙고 병들고 죽는 걸 피할 순 없어. 그래서 태어남이 괴로움의 시작인 거지. 손주가 태어나는 걸 보니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아이도 결국 늙고 병들고 죽겠구나 싶어 마음이 짠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한 생로병사 여기에 4가지 괴로움이 더해지면 8가지 괴로움, 곧 8고가 됩니다. 스님, 그러면 추가된 4가지는 어떤 거예요? 추가된 4가지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 싫은 사람을 억지로 만나야 하는 괴로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괴로움, 그리고 우리를 이루는 5가지 무더기에서 오는 괴로움이야. 아, 시험 망쳐서 원하는 점수 못 받은 것도 그거네요? 그래, 그게 바로 구부득고라는 괴로움이야.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서 지내야 할 때가 가장 괴롭습니다. 가까운 이가 멀리 떠나 있거나 자주 보지 못할 때 느껴지는 그 허전함이 참 크더군요. 그리고 친구들도 나이가 드니 자주 만나기 어렵고 예전처럼 함께 모이기가 힘들어지니 그 또한 쓸쓸하게 다가옵니다. 네, 그것이 애별리고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괴로움이지요. 그런데 스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를 이루는 5가지 무더기에서 오는 괴로움은 뭐예요? 5가지 무더기를 오온이라고 불러. 오온은 우리의 몸을 포함해서 우리 전체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를 뜻하지.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5가지야. 제일 먼저 색, 그리고 수, 상, 다음은 뭐였죠? 행, 맨 마지막은 뭐였더라? 사인가? 하하,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하나씩 풀어보자. 색은 곧 몸이야. 몸이 있으니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하지. 아, 엄마가 맨날 허리 아프다고 하는 것도 색에 들어가요? 맞아. 몸 자체가 고통의 근원이 되는 거지. 그리고 수는 느낌이야. 좋아하는 건 잡고 싶고 싫어하는 건 피하고 싶지. 그 마음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거야. 맞습니다. 나이 들어 약을 억지로 삼키는 것도 싫은 느낌 때문에 괴롭고 좋아하던 음식을 못 먹을 때도 괴롭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은 생각을 말합니다. 어떤 대상을 보고 머릿속에서 계속 붙잡는 것이 상이지요. 저도 알아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얼굴이 하루 종일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게 상이란다. 다음으로 행은 의지적인 움직임이야. 생각이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지. 예를 들어 다은이가 그 아이돌 공연 보러 표를 구하러 다니는 게 바로 행이야. 오, 맞아요. 저 진짜 그래요. 마지막은 식이야. 식은 의식으로 기억하고 판단하는 작용이지. 좋다, 나쁘다 하면서 분별하는 거야. 그러면 제가 친구랑 놀다가도 이건 재밌다, 저건 재미없다 하는 것도 식이에요? 그렇지. 식은 세상을 접하면서 끊임없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힘이야. 음식을 먹을 때도 이건 맛있다, 이건 별로다 하고 판단하잖아. 그게 식의 작용이야. 그렇습니다. 젊었을 땐 사람을 만나도 늘 저 사람은 괜찮다,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든다 하고 속으로 재단했습니다. 그게 다 식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문제는 그 판단이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좋다고 여기면 집착이 생기고 싫다고 여기면 미움이 생겨요. 결국 뜻대로 되지 않으니 괴로움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 그냥 좋다 싫다 생각을 안 하면 괴롭지 않겠네요? 아주 중요한 걸 짚었구나.
식을 완전히 끊을 순 없지만 판단을 알아차리고 붙잡지 않는 게 중요해. 좋다고 해도 집착하지 않고 싫다고 해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것. 그것이 수행의 길이야. 참, 이 5가지가 다 우리 삶에 얽혀 있군요. 젊을 땐 외모에 집착해 늙는 게 괴로웠고, 지금은 건강에 집착해 아픈 게 괴롭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겉모습, 나이가 들면 건강, 이렇게 다 달라 보이지만 결국은 몸에 대한 집착이지요. 결국 오온에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끊이지 않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온이 변하는 줄 알면 괴로움도 줄어들지요. 그런데 스님, 사람은 왜 이렇게 괴로움에 묶여 사는 걸까요? 그냥 행복하게 살면 안 돼요? 다은아,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기 때문이야. 그 원인은 욕심, 성내는 마음, 그리고 어리석음이야. 욕심은 더 갖고 싶어 하는 마음. 성내는 마음은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내는 마음. 어리석음은 세상이 변한다는 걸 모르는 마음이야. 맞습니다. 저도 젊을 땐 욕심 때문에 늘 괴로웠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내 것만 챙기려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괴로움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욕심과 집착을 놓으면 괴로움도 사라지지요. 그것을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자유로운 상태이지요. 오, 그럼 시험, 점수에 집착 안 하면 괴롭지 않겠네요? 그래. 100점 받아야 한다는 집착을 놓으면 시험은 그냥 하나의 경험일 뿐이야. 저도 이제는 많이 내려놓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괴로움이라는 사실을 직시하는 데서 불교는 시작됩니다. 괴로움의 종류와 그 원인을 알면 괴로움이 사라질 길도 알 수 있지요. 전부는 아니어도 이제 조금씩 알겠어요. 괴로움이 단순히 나쁜 게 아니라 왜 괴로운지 알면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있군요. 괴로움을 인정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오히려 지혜가 생깁니다. 네, 맞습니다. 괴로움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 배운 것을 마음에 새기고 다가오는 괴로움도 지혜로 바꾸어 가길 바랍니다.